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고 선제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옛날에 지중해에 276명을 탄 배 한 척이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해 중에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는 태풍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겨울을 나고 해동할 때 다시 항해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항은 안전하기는 하지만 항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무슨 유락시설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그런 구경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겨울을 나기까지는 참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페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볼거리도 많고 먹을 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술집도 많고 아주 향락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죄수였지만 비록 바울사도는 감이 있잖아요.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선장이나 선주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페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모험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예상한 대로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여기 성경 쭉 보면은 15절, 18절, 20절에 자세히 말을 해요. 얼마나 악천후가 심했는지 하늘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다 끝났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싣고 가던 그 소중한 짐들도 다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아주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이에요. 파생을 면할 수가 없어요. 저들의 운명이 경각간에 달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날이 지났는데 바울사도가 그동안 기도를 했지 않겠어요? 기도하다가요, 그 가운데 다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은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말을 해도 책임을 못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산다고 말씀했어요. 한 사람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고생은 하지만은 안 죽는다니까 얼마나 안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내가 지금 흥하고 있는가? 아니면 망하고 있는가? 혹시 몸에 건강한가? 병든가? 순경지처에 있는가? 역경에 처해 있는가?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해요? 이 세상 강연이 아니야. 여기는 성령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에 딱 꽂히면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죠. 된다면 되는 것이고, 산다면 사는 것이고, 난다면 난 것이고, 걱정하지 말면 걱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걱정하지 말라. 딱 한마디 하세요. 그럼 오랫동안 경험해보니까 알아. 아, 괜찮겠구나. 다 지나간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다 지나가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래도 나라의 장래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개인, 풍랑이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른 나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라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갖지 마세요. 세계 어느 나라 다 봐도 광풍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이려 편주에 비유하곤 하는데 순풍만 불면은 항해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다라는 것은요,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계절풍이 부는 것입니다. 모든 태풍의 눈도 바다에서 다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와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험난한 것을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니라. 저는 그 말씀 중에서 5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고 계시잖아요. 어린 애기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장난감이나 먹을 것이라 다 없어도요, 엄마만 딱 함께 하면은요,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미래는, 우리의 현재 모든 상황은 걱정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아주 깔보고 멸시하고 그러더라도 기죽지 마라.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이거 내 처지가 뭐야, 참 몰골이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다 그랬어요. 누가 너를 벌레라고 하냐?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하냐? 버러지 같다고 하냐?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다는 거예요. 너는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시편 139편 9절에 보면은요, 시작. 내가 셀병 달개를 치며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정말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시상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줄줄 시를 그렇게 쓰고 말이죠. 다윗의 시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지혜로도 함께하고 용맹으로도 함께하고, 야, 대단하다. 다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다윗과만 함께하면은 다윗의 덕을 보겠구나, 사는 길이 열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대? 어디 있대? 막 소문을 듣고 말이죠,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쫓겨다니는 처지야. 그런데 쫓겨다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하고만 같이 다니면은 절대로 위기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찾아와가지고는요, 막 붙어 다니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말이죠, 쫄쫄 따라다니고, 자는 데서 같이 잡고, 먹은 데서 같이 먹고, 늘 같이 해. 다윗은 자기 처지도 지금 어려운데 항상 붙어 다니, 이 사람들 먹여야지, 이 사람들 모두 안전을 책임져야지,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그래도 눈치꼬지도 없이 이 사람들이요 떠나지도 않고요 다윗하고만 늘 그냥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다윗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도 당해요. 다윗이 전쟁하면 같이 피 흘려서 전쟁도 치르고요. 나중에요 다윗이 점점 하나님이 키워주셔가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의 실세가 누구냐? 거기서 장군 되고 핵심 멤버 된 사람이 누구냐? 다 환난당했던 사람들, 다윗이 어려웠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한 사람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276명의 승객들이 다 살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굳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 거기에 끝까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나의 사는 길도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절대 광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과 멀리 하는 것이 진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늘 하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잠깐 사람 말 듣고는 외동을 한 거예요. 잘 나가다 그러다가요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삼손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한눈 팔고 잠깐 정욕에 빠지고 잠깐 게으름을 피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 틈 사이로 말이죠 사탄의 역사. 그래서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한눈을 팔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예배에 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존 낙서는 말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거 다 두려워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1985년 미국 테네시 주에 메이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었었던 실화입니다. 한 탈옥수가 말이죠 총을 들고 새벽에 어떤 집을 찾아들었어요. 총을 들이대고 그 집 가족들을 막 위협해요. 옷을 내놔라, 밥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집 남편이 막 발발 막 저기 떨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말이죠 이상하게 여자분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태연한 척하면서요 아이고 여기 계시지 말고 서 계시지 말고 여기 좀 소파에 앉으시죠. 딱 권면하고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음식도 내드릴게요. 고발하지 않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새벽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대접을 잘해드려야 되죠. 아주 전연도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겨누어 보이면서요 이 총 무섭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요 뭐 저는 예수를 믿고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 새벽에 찾아온 손님이라면서요 아주 반가운 손님 대하듯이 그렇게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음식도 대접하고 거기에서 말이죠 조근조근 얘기도 하고 그 소파에서 앉아가지고는요 5시간이나 서로 대화를 한 거예요. 5시간. 그 다음에 그 탈옥수가 마침내 제 손으로요 전화를 딱 걸은 거예요. 그래서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이죠 다 옥살이를 끝까지 하고는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은요 내 마음만 편할 뿐만 아니라 이 탈옥수와 같은 거친 사람의 마음까지도 평안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도 문제 없어요. 다 평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두려워요? 죄 짓고 탄론할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았어. 그리고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막 죽여볼게.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오늘 저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다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 않지. 바울 사도처럼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응답해 주세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더해지게 되고 우리는 담대함이 더 쌓여지게 되고 기쁨과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어쩔 수 없이 죄수로 호송되어 가고 있지만은요,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품고 지금 너는 로마로 가고 있어. 그런데 그 사명 다 끝날 때까지 네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풍랑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로 풍랑도 다스려주고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다 지켜주실 것이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배를 타고 미국에 선교로 갈 때예요. 그런데 그 대서양 한 바다 가운데서 말이죠, 엄청 풍랑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사니 죽느냐고 그냥 막 울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요, 요한 웨슬레는요 찬송을 불렀대요. 거기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힘치듬치 그렇게 눈치하면서 보니까는요, 한 소리 딱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 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말 떨어진 후에 얼마 있다가요,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참 별일도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고 감옥의 문도 여는 것이고 죽음 직전에 들어간 그런 사람일지라도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슨 권세가 없겠어요?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사명의 사람에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건강하려고 막 내가 건강해지 운동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너무 용순다고 해서 꼭 건강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아야지 막 그러면서 장수 그런다고 해서요, 저기 뭐 장수군으로 가면 몰라도요, 장수 그런다고 해서 또 오래 산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 있어. 그 사명 끝날 때까지는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배 안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배 안에는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이 대단한 학자들,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로마는요, 전 세계 보물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세계 최대 도시예요. 여러 가지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 연예인, 권력자, 지식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품고 로마행 배를 타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초라한 죄수로 지금 호송되어 가고 있어요. 로마에 내린다고 할지라도 무슨 환영해 주거나 누가 꽃다발 주거나 그런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이아몬드는 없는데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이사가 주예수의 몸으로 바울 사도가 주예수의 몸으로 가이사 황제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받은 과정에서 가이사 황제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실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죄수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로마는 말이죠, 똑똑하고 꿈과 야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들어간 죄수 바울에 의해서 황실에서부터 복음이 점점 받아들여지더니 그 복음이 점점 퍼지면서 거룩한 도시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요, 검투를 즐기는 도시였어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 어떤 무엇으로도 그 도시를요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바울이 뿌린 이 복음의 씨가 점점 자라가지고요 1000년 이상을 기독교의 중심 국가로 번영하는 놀라운 복을 그 로마가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깊은 경륜이 있어서 배를 타고 그 로마로 지금 바울 사도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래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믿노라,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 건강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이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도 지켜주실 것을 믿노라.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요 다 신음만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막 그렇게 믿음의 말씀을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외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소는 말하기를 사람은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사명을 발견함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동물적인 수준으로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지 사명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이죠. 오늘 23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 어느 가문에게 속해 있는 줄만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 믿는 다음에는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왜? 주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샀으니까 나는 주의 것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것이요, 영원히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고,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지체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또한 지키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종교육을 할 때요 너무너무 고독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루터에게는 프레드릭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아주 오른팔 역할을 하는 아주 뛰어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에 아주 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몹시 지금 바빠요. 지금 강의도 해야 되고 집회도 인도해야 되고 엄청나게 바쁜데, 이 니콜라우스 이 목사님이 말이죠, 갑자기 병이 들어 그 자리에 눕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점점 병이 위중해지더니 말이죠, 여러 날 지나도 도저히 차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말이죠, 기다리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가지고는 루터가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자네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야. 주 하나님께서는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지 않게 할 것으로 믿네.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간절한 소망이네. 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과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분명히 자네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네. 그 사경을 헤매던 니콜라우스 앞에서요, 루터의 이 편지를 그의 친구가 큰 소리로 읽어줬답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 편지 읽어준 소리를 듣더니 말이요, 힘이 나가지고 뻘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 6년 동안이나요 루터를 위해서 크게 수고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 교회사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입니다. 예?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생명을 보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죽으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나는 내 것이지 뭐. 아니에요. 주의 것이로다. 결혼한 사람은 나는 누구의 것이요? 오빠 거야. 그게 아니면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속을요 분명히 해야 돼요. 주님은 자기 것을 확실하게 챙깁니다. 예? 무엇이든지 말이죠, 이 소유권을 다르게 주장하면 주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주님을 안심시켜 드려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다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도요,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왜? 좋은 데 가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그래야 시집도 잘 가지. 그렇게만 하면 자식들요 죽을 고생시킨 거예요. 공부를 하라 그렇게 말하더라도요, 너 왜 공부하니? 주님을 위해서예요. 누가 도와주지? 주님이 도와주세요.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할 때 어떤 공부를 하든지요, 주님께서 그 지식이 유익하게 되게 하고 그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결혼을 할 그런 사람들도요, 결혼 왜 해요? 목사님, 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죠. 그렇게 고생할 게 결혼하면은요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결혼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생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돈도 버세요, 명예도 얻으세요, 성공도 하세요. 그러지만 다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나라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명의 나라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우상숭배에 반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6.25 전쟁 때는요, 유물론 공산주의 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호남 지역은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붕되면서는요 세계 선교에 힘쓰고,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모든 유럽의 선진 민주국가들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죄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외치면서 온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없어요. 앞으로도 믿음 지키고 예배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한,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별 세상에 유라굴로 광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죄악의 경우를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라의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나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다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것은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으로 너에게 주었다 그 말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함께 항해하는 그 사람들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요, 풍랑에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은 악천후가 계속 되고 있을 때 그걸 타고 있는 승객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비명을 지르고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응답으로 내가 이 많은 생명들을 너에게 주었다, 살려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심장이 그 가슴 속에 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고, 어떻게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요 자동적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죽이는 말씀이 있다겠어요. 의무는 죽이는 법이고 복음은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율법에 머문 사람은요 사람을 도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정의를 따지고 공평을 주장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비판이 입에 달려 있어요. 정죄가 입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 보든지 이게 문제야, 문제점만 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 율법은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예수님의 심장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 다 죄인이에요. 영원히 형벌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릴고 그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는 길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하면요 눈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살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고,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고, 그런 마음으로 다 이렇게 변화를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은요 진짜 위기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76명 승객들을 보면은요 다 위기 때 드러나요. 그 사공들 중에는요 열심히 그냥 사공질을 하면서 말이죠, 그 자기 직장 생활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항해가 유티하게 되니까는요 자기만 살려고요, 예? 그냥 거룻배, 보트 있어, 보트이 요즘 말하면 그 거룻배를 타고 말이죠 쫙 도망치려고. 그러다 군인들한테 딱 잡혔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은 말이죠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죄수를 끝까지 지켜야지, 죄수 못 지키면 자기들의 생명을 대신해야 돼.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서 널판지를 잡고 헤엄쳐 나온 그 죄수들을요 책임 못 지려면 차라리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칼을 빼드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넘어갔지. 그 내버려 뒀으면은요 바울 사도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라. 그 외 승객들도요 다 자기 살려고, 예? 음식 먹고 물건도 내버리고 짐을 가볍게 하고 막 자기 살려고 살 길을 찾아서 발버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 사람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무엇인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한 영혼을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러면은요 이래서 선언한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적어도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애들이 말이죠,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고 그냥 말썽 일으키고 막 그러더라도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내 아들을 통해서 나의 큰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오메. 나도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 독양의 소락교에 있을 때 말이죠, 우리 애들이 셋인데 자식들 키우면서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학교 갔더니 막 싸움을 하고 와, 애들이. 목사님 아들이 돼가지고 막 싸움을 그렇게.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네. 그래가지고는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이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싸움질을 하고 다니고 막,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기도했지. 계속 기도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큰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만 책임지시는 분이라니까. 그 한마디가 키예요, 키. 열쇠라고, 열쇠. 어떤 사람 병들어서요, 골골 죽어가. 근데요, 딱 감이 와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나가면서 그러지.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집사님이요, 낫게 해주신대. 지금도 아픈데 말이죠. 낫게 해줘. 말만 해요. 언제나. 낫게 해주신다면 낫게 해줄 줄 알아야지. 언제가 됐든지 간에 주님이 때 반드시 낫게 해주신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나아요. 어떤 사람 딱 보면은 말이에요, 지금은 막 어려워. 가정도 그래요. 지금은 막 가정 어렵고 소리 막 다가가고 막 그 소리가 나고 그래요. 가만히 기도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부부싸움하라고 그러더라도 주님께서 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화해를 시키거든요. 너 그러지 마라. 너 남편한테 그렇게 까불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내니까 네 몸처럼 사랑하고 그래야지 놈아 하면서 다 주님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지나가면서 걱정하지 마라. 가정 잘 될 것이라고. 진짜 말씀 한마디 한 대로요,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왜 안심을 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해로운 것은 나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살려고 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요,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탄 그 배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도 타고 있고, 권력자, 원론인, 지식인, 기업인, 기술자, 연예인, 로마 사람, 이방인 다 거기 한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나 죽느냐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 로마 사람 이리 모여라, 헬라 사람은 저리 모여라, 정치는 이리 모여라, 여당은 이리 모이고 야당은 저리 가라.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배가 지금 침몰될 위기에 있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편가르기 하지 말고, 우리만 옳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다 한 배를 탄 사람이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려고 하고, 남을 먼저 살리려고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은요, 어떤 유라굴로 광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믿어서는 안 될 그런 다 허세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 위해서요, 광풍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백부장은요,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백부장이다 큰 소리 쳤어요. 선주는요, 돈이 많아갖고 배 주인이에요. 내가 저력이 있으니까 이 배는 내 거야 큰 소리 쳤을 거라고. 선장은 말이죠, 지식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대단한 통솔력이 있고 내가 선장이지 큰 소리 쳤을 거라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요, 다 나름대로 말이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자, 우리가 다수결로 그렇게 결정을 하자. 다수결로 결정을 해. 수가 많으면은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누가 감히 더 물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풍랑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 그 소리가 어디로 들어갔어? 찍소리면서 다 소리에 들어가 버렸어. 백부장도 큰 소리 못 쳐.
다시글로 했다며? 다시글로 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큰 소리 못해.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이 딱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이야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어.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큰 소리 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과 허황된 걸 붙잡고 큰 소리를 쳤어. 그러다 지금 꼴 좋게 돼서 유라굴로 광풍들을 하니까는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잖아. 그런데 바울 사도는 끝까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오니까 그 말씀 딱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을 너무 의지하고 그런 경향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부는 거, 그것은요 다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 이제 털어버리고 오직 참된 거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강풍도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에게는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네가 기도한 대로 너희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백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